이 말씀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결혼하라. 지혜와 결혼하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보신 부분도 있겠고 할 텐데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꿈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꿈은 스타가 되는 게 꿈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빌딩 주인이 되는 게 연예인들의 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일이 참 부정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빌딩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편안한 노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 남자 청년들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샷다맨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와서 뭔지 아시죠? 가게 문 열어주고 그러면 일은 부인이 시큰하고요, 그리고 저녁엔 또 와서 삿다문 닫아주는 거, 이게 또 소원이었던 꿈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시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자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또 깊이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잠언서,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에는 훨씬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열왕기상을 보면 그는 잠언 3천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만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혜자들을 구하고 지혜를 이렇게 찾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또 아예 지혜 학교라는 것이 생겨져서 그 지혜 학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양산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거,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진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도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정말 잘 나간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그래, 나 참 잘 살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서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의 역사들을 잘 관찰하라입니다. 뭘 하라고요?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해요. 우리가 가끔 눈썰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다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일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 눈썰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지금 기후가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눈썰미가 있는 것, 잘 관찰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 선배, 즉 경험이 있는 스승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잠언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아들들아, 내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미의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정말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인생 선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 혼자 힘으로는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한참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누군가 그때 나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이 지혜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성문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너는 그 지혜를 찾아라. 즉 인생 경험이 있는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삶에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무슨 실패는 안 하겠습니까? 인생 결국 원웨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살아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의 삶에 펼쳐진다면 내 삶 가운데 실패했던, 옛날에는 오답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오답노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잠언 선언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스며들고 녹아들었을 때, 이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받았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길지만 다음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오늘 이야기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숙한 여인은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찾은 사람,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잠언서에서요, 지혜를 찾을 때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 지혜가 은보다 귀하다,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쓰는,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진주를 찾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를 얘기할 때 수식어가 현숙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번역이나 이런 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현숙하다는 뜻은요, 저는 현숙하다고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사임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뜨개질하고 있고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조용히 하면 애들도 잘 자라고 아유 돌아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현숙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 번역이 조금 더 이상한 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9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늘 이 현숙한 여자를 바꿔서 얘기할 때 덕행 있는 여자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실은 현숙하다거나 덕행 있다거나 히브리어로 쓰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이렇게 변경시켜 놓아서 우리가 더 헷갈리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어의 이 현숙하다, 덕행이 있다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예가 되는 구절이 바로 룻기에 나와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은 룻의 친척 중에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력하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바로 이 현숙하다, 덕행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기보다는요, 능력 있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능력이 충만한 여인입니다. 능력이 충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냐 하면은 이 여자는 집안일이면 집안일, 양육이면 양육, 그 다음에 집안에 뭐 음식 만들면 음식,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 집사람들 옷 만들어 입히는 일,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일, 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먼 곳에서 또 뭐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또 잘 입혀가지고 성 앞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가면은 또 가르치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되는 것도 다 이 능력 있는 아내는 다 준비하고요. 남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청년들,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지? 너무 황당하니까 아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무계한 사람이에요. 황당무계한 사람.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비유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당신은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으로 계보가 이어가는 사이에 어떻게 여성이 무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심지어는 밭일도 해요. 밭일도. 이 여자는 농장일도 하고. 할렐루야. 아유, 이런 여자 어디 없나.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줄 때 얘기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내가 너의 부인을 만들어주겠다, 이시야, 너의 부인, 아내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거기다 쓰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는 이 단어가 아주 또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돕는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질 때 오직 이 구절을 제외하고 거의 어디다 쓰여지면 하나님한테만 붙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돕는 누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게 하는, 케도니스라는 말은 함께 있다는 말인데요, 배필은 함께 있다는 말인데, 함께 있는 그 사람은 힘이 있어서 돕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 말 다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요. 지혜로우니까요. 게다가 한 40대 50대 지나면 여자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은 무력과 인문학에 통달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만들어주시고 싶은 아내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주시고자 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가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한데, 아담은 이런 일 못해요. 이건 하와니까 한 일이에요. 왜? 힘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신상품 관심 새롭잖아요. 하지 말래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건 호기심은,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지, 아담처럼 어리벙벙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누군가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어서 나의 삶으로 진짜 복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서를 보면은요, 잠언서 1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자, 이 얘기가 그냥 읽으면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맞는데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원해서 그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된 것도 내 자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부모이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부모이고 그 아이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천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머리가 골치 아프고 뭐 이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예,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야 천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친구요, 나쁜 친구 안 만나면 되잖아요. 게다가 아내나 남편 같은 배우자는, 아내 같은 남편 같은 배우자는 아니 내가 원해서 선을 봐서 나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구절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아내, 그냥 남편. 근데 오늘 성경 분명히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그리고 창세기에 이야기한 그 돕는 배필, 능력 있는 여인이 여기 딱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쁜 사람 없나, 잘생긴 사람 없나, 능력 있는 사람 없나, 내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이 막 짬뽕이 돼서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원하는 건지 모든 게 다 헷갈리면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아내, 최고의 배필, 즉 슬기로운 아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돕는 배필이 있겠구나 한 사실 첫 번째 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금요일 날 청년들 어디 갔는지 요즘 안 나오네.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멘. 부모님들은 아멘 해야죠. 그때 청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사람, 돕는 배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두 번째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어디 부인 없는 사람 살만 나갔습니까?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서 산업이 핍절지 않답니다. 이런 아내랑 결혼하면 그냥 인생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한답니다. 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23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건 집안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현명한 아내, 현숙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 이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칭송하는, 당신은 뭔 복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대단하다고, 당신은 훌륭하다고, 이런 얘기를 성문에 듣는 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혼은 나와 너라는 둘의 객체죠. 둘의 떨어진 존재를 우리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 우리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샴 쌍둥이처럼 몸은 한다는데 머리가 둘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에서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팀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동행하는 친구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를 만나거든 그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생각 안 납니까? 예, 평강공주 아시죠? 고구려에 평강공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평강공주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울었답니다. 평강공주가 맨날 울 때마다 그 아버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누구에게 시집 보낸다고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 소리를 평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공주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의 남편은 바보 온달이구나 생각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바보 온달한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끝이 대단해요. 그렇죠? 바보 온달이 바보 온달로 끝납니까? 아니면 장군 온달로 끝납니까? 아니면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너무 이야기에 심취한 거죠 지금. 예. 바보 온달이요 평강공주랑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바보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 장군의 DNA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평강공주가 공부를 시키고 평강공주가 일을 공부를 시키고 무술을 갈고 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고구려를 구하는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능력이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능력이 옆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알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요. 예? 건강하는 방법을 수천 가지 알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은데요. 특별히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는 안 돼요. 담배를 끊는 방법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안 돼요.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능력이 온전히 나의 삶에 녹아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네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자 부모를 만나면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여러분? 예, 대개는 상관없어요 지금.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거나 뭐 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면 돼요. 부자가 되면 돼요. 이것도 우리 가운데 별로 없네요.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부자와 결혼하면 돼요. 여러분 왜 그 많은 드라마나 그 많은 영화나 그 많은 소설 중에 아직까지도 신데렐라 스토리가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것인 무언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착한 친구, 예수를 잘 믿는 친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 아니 무언가 잘난 친구만 옆에 만나도 내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잘난 친구 정도가 아니라 함께 몸을 섞고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한 목적이 되어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부인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혜와 결혼해야 돼요. 그럼 지혜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준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자, 19절 20절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자, 이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는 손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손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손을 쓸 때 참 재미있게 손이라는 말도 쓰고요, 손가락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다음 손바닥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요. 이 잠언서가. 왜냐하면은 각장마다 다 좀 틀려요. 각각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쥐지 않습니까? 뭘 꽉 쥐지 않습니까? 이건 능력의 손이에요. 손가락은요 시편 8편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요, 손가락으로 사단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이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돼요. 손바닥은요, 이렇게 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줄 때에 도움의 손길이 될 때 손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여자, 이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인은 어떠냐 하면은요, 실은 두 가지인데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돈 되는 일과 돕는 일을 합니다. 이게 아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요, 실은 맞아요. 이게요,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는 일마다 돼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돈을 벌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손만 댔다면 마이더스의 손이 황금의 손이라서 사업이면 사업, 집안이면 집안, 양육이면 양육, 뭐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해요, 이 여자가. 아주 구체적으로요. 두 번째, 이 여자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과 남편과 자식들을 살리고요.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이 지혜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지혜와 한 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많은 순간이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잡아요. 누구도 이 세상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무계획도 계획이에요.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죠. 세상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냐고 묻는다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남들 앞에서 좀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좀 뻐기면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삼는 거 아니십니까? 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한 가지는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돕는 배필을 아내로 삼는 것,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혜 여인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색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다 평가를 해요. 저렇게 죄인들, 세리들, 진짜 이 거룩함도 유지하지 못하고 아무 데서 나가서 술 마시고 아무 데서 나가서 그냥 먹기만 탐하고, 저런 사람 정말 문제가 많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가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지혜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혜는 바로 그 지혜가 있는 곳을 변화시켜서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게 하고요, 사막에 강을 내게 하고요, 실패한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허락하고요, 가정 가운데 정말 싸움과 불안과 분쟁이 있는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지혜와 결혼하셨고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요, 새가족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새가족반하고 이럴 때요, 한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어요. 제가 다른 어떤 것은 개런티할 수 없는데 이것 하나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후회할 수 있더라고요. 다 후회해요. 심지어는 결혼한 것도 후회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은 것도 후회할 수 있고, 그때 왜 호주를 왔는지도 후회할 수 있고,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는지, 하여튼 모든 건 다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이 세상에 한 가지 후회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수 믿은 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에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에서 상처도 있고 뭐 신앙생활 좀 하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러나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한 순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지 여러분 대충은 압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엔 많으니까 절대로 교회에 혹시나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왜 21절씩이 다 되는 이 긴 구절을 현숙한 여인을 만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남편의 삶이 이렇게 복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요 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전쟁터 같은 시대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내 인생에 들어온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들어온 이 현숙한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해결 다 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를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지혜를 만났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십니까? 이건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매일 성경을 나눌 때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나누면 맨날 자기 점검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매일 성경을 잘 나누는 사람들은요 진짜 회개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요 아주 적나라하게 봐요. 적나라하게 봐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연약한지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고쳐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민낯으로 화장 안 한 얼굴로 밖에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왜 성경은 안 읽고 밖으로 나오십니까? 예? 여러분의 영은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이 안 먹은 영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그때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칼럼을 읽다가요,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새겼어요. 한 목사님이 주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난대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드는 한 단어가 있대요. 난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사건이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건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암이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작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부도를 당했거나, 사기를 맞았거나, 다 사건. 모든 사람 다 사건의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의 사람이, 이 사건이 예수를 만나면, 지혜인 예수를 만나면 이야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간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군대에서 얼만큼 고생했느냐가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람들 만날 때 얼만큼 더 말을 잘 풀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말이 더 나옵니다. 제일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방위, 그거보다 더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민방위.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고생한 만큼 할 말은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더 큰 사건이 있은 만큼 거기에 예수가 딱 얹혀지면 간증은 훨씬 더 훌륭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는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실까라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다 변해서, 그렇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 봉우리는 높은 법입니다. 밑으로 더 추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게, 더 멀리, 더 크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지혜를 만난 사람, 지혜와 결혼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건 뭐하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지혜인 예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지혜를 만난,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이 28절 29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습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만나서 제가 사람 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참 큰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요? 예? 오늘 잠언 31장에 나온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요, 지혜와 아예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하시고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